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살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천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석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마침 그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까지 즐겨 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다 같이요.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후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할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 힘대로 전혀 행하지 못할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인 북쪽 이스라엘 왕인 여호아스와 그 아들 요람 때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왕들이 잘못하면 그 백성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데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잘 이렇게 해야 될 그들이 그러지 못해서 고난당한 경우를 성경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아스나 요람 왕이 그랬던 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기에는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쓰시는 하나님의 종도 죽을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러면서 와서 이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람이 항상 이렇게 공격해 올 때마다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그들의 계획을 알아가지고 다 공격을 막았잖아요. 근데 그랬던 분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요람이라고 하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이 강한 아람 나라를 이길 만한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엘리사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이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울고 부르짖는 이 요아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활과 화살을 드십시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화살을 쏘십시오.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나라, 항상 이스라엘 어렵게 했던 이 아람 나라인데, 그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화살 드십시오. 그리고 치십시오. 이 요아스라고 왕은 다 죽어가는 노인장인 엘리사가 이 화살 치라고 하니까 툭툭툭 3번 쳤어요. 그때 이 엘리사가 진노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화살로 이걸 당신으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3번만 쳤습니까? 5번 쳤으면 완전히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3번만 쳤으므로 3번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아멘. 중요한 내용인데요, 전의를 상실했던 요아스 왕에게 활을 잡으십시오, 전쟁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활을 이제 잡았는데, 영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요아스 왕에게만 화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화살이 있다는 겁니다. 학생의 손은 연필이 있고, 건축가의 손은 설계도가 있고, 또 학자의 손은 책들이 있고, 음악가의 손은 악기가 있는 것처럼, 의사의 손은 의료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손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간절하게 원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을 잡고 있는 내 손에 주님의 손이 얹혀져야 돼요. 오늘 같은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화살을 잡았지만 그 손에 하나님의 손, 은혜가 임해야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손에 무엇을 잡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활이 내 손에 있다고 무조건 당겨서는 안 됩니다. 활을 잡은 내 손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내 손에 들려진 도구보다 내 손이 하나님의 은혜에 손에 붙잡혔는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내 손에 좋은 활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든 물질이 있든 건강이 있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요아스 왕의 손에 엘리사 손을 얹었던 것처럼 공부한 자녀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잘 되는 것이고요, 사업한 사람 손에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임해야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헛것이고 수고가 다 호공이 맺힌 소리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은 그냥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이 내 손에 얹기까지
주의 은혜를 바라고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됐다고 하는 건 뭐 말하면 활을 잡았다는 거예요. 권력의 활을 잡았습니다. 무엇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함부로 활을 당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과 8절 9절까지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발지를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든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의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자기에게 권력의 환이 있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날의 왕이고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갖고 화를 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내게 백성들을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나 이 모습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운지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맞아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온수매라는 것도 내가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한 마음에 쏙 드는 기도하세요. 기왕이면 믿음을 크게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 놀라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맨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 얻게 해달라고, 자식들 길이 열려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는 거지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주의 손이 내게 얹혀져서 주의 영광 위에 살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이걸 해결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를 구했더니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주시고 온수멸하는 복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나중에 할 일인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전히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손이 내 손에 얹어지면 할 수 있다 믿음 갖고 간구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활을 잡은 이 요아스 왕의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게 될 때 왕이여 이 나라를 당신이 지켜야 되는데 너무 안쓰럽게 다 해서 손을 또닥또닥 안찰하면서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동쪽 문을 여십시오. 활을 당기십시오. 여러분, 동쪽 아람나라를 향해서 활을 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활을 쏴서 진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쏠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걸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사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찌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행위 의식을 하게 되는데 화살과 땅을 치십시오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체적인 적용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화살을 쏩니다. 재단에서 여러분 화살을 쏘는데 여러분 듣기는 들어요. 근데 한 길로 쏙 빠져나가 버려요. 교회 나와서 예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화살 쏘긴 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화살을 잡고 치라는 거예요. 말씀 들어오면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굳이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아이고 어르신 죽어가는 분이 화살 치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땅땅땅 세 번 쳤어요. 왕이여 5, 6번 쳤으면 진멸했을 텐데 세 번 치심으로 말미암아 아람을 세 번만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래가 있어 장사를 하게 되는데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항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엘리사인들로 시체를 던져버렸어요. 근데 엘리사 시신에 그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 능력이 그만이 많다는 겁니다. 죽었던 엘리사의 뼈만 닿아도 살아날 정도로 능력이 있는데 엘리사가 이야기했을 때 들었으면 얼마나 더 대단하겠어요. 근데 다 늙어 죽어가는 엘리사 무슨 힘이 있을까 하고 화살을 치라 했는데 소극적으로 딱딱딱 믿음 없이 쳤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엘리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진하면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는데 요아스와 왕처럼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으면 기적을 준다고 했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만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적게 되고요, 크면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게 될 때 엘리사 뒤를 쫓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면 쫓아가고 오지 마라 했는데 쫓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요단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야 하더니 다시 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실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 하면서 외침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와서 하는 말과 똑같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 하는 장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친다는 말과 화살 친다는 말이 똑같은 동의예요. 자, 그러면 요단을 건널 때 엘리야가 자기 옷을 갖고 이 강을 쳤어요. 강이 갈라질까지 거듭가고 계속 치고 나갑니다. 엘리사도 이 엘리야 기적할 때 한 번만 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옷을 갖고 앞에 요단의 문을 치고 나갔어요. 적극적으로 끝날 때까지 열지까지 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아스 왕도 어때야 됩니까? 엘리사 선지자 그만할 때까지 딱딱딱딱 계속 쳐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다 죽어가는 노인장이 치라 하니까 딱딱 3번 맞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적극적으로 매달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수로보는 예언이 개 취급받아도 끝까지 부르짖었던 거예요. 주여 맞습니다. 난 개입니다. 개도 주님의 상태를 부스러기 먹나요?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주의 얼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곧 네 손대로 되리라. 나만의 문득병 고침받는 것도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 1번, 2번, 3번에도 안 됐지만 낙심하지 않고 7번까지 잠길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비를 내리라 했는데 불구하고도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1번, 2번, 3번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7번째에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엘리야도 강을 건넜던 걸 보면서 엘리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강을 건너게 해주십시오. 치고 나갔더니 갈라졌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대충 1번, 2번 하고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사인해 주세요. 던지고 하지 말라.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베나단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에 빼앗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스를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하살의 아들 베나다스를 3번 이겼다는 거예요. 5번 쳤으면 다 이길 수 있었는데 3번 이기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또 지금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넉넉히 이기기 원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는 죽어가면서까지 한 생명들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생명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끝까지 믿음 갖고 구하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건성으로 형조로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새벽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붙들어서 너 이름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믿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 체험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강구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